네, 오늘도 메가더 목사님이 쓰신 자족 연습을 가지고 공부할 거예요. 오늘은 7과 하나님이 누리시는 하늘의 평강을 구하라예요. 그 원 제목을 직역하면 어떤 환경에서도 평강을 가지라, 그런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평강을 가짐으로써 염려를 물리치라는 그런 제목이죠. 오늘 공부할 것은 데살로니가 후서를 공부할 건데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박해를 많이 받았었고요. 그리고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 때문에 흔들리기도 했어요. 그리고 주의 날의 문제로 염려하였었고, 교회 안에 죄가 있었어요. 특히 게으름의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보내서 그들을 가르치면서 굳건하게 하느라고 힘썼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고 함께 하시고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함으로써 데살로니가 후서를 마쳤어요. 오늘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과 18절에 바울 사도의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 속에 살면서 염려를 버리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겠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과 18절의 말씀 읽겠어요.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네. 16절의 그 상반절 말씀은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기도했죠.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평강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어요. 우리는 흔히 모든 일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잘 되어가고 별 큰 일이 없어서 마음에 걱정이 없는 상태를 평강이라고 말하죠. 그렇지만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평강은 이런 환경에서 오는 평강이 아니고 영적인 평강을 말하고 있어요. 나 자신과 하나님 사이에 모든 것이 평안하다는 것을 확실히 아는 것과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확실히 아는 데서 오는 평강을 말해요. 나 자신과 하나님 사이가 평안하다는 것은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평안한 것을 말하죠.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평안하다는 거. 이것은 어떻게 시작하냐 하면은 내가 회개하여서 내 죄를 모두 용서받는 것으로 시작해요. 그러니까 영적 평강은 내 죄가 이미 과거에 모두 용서받았고 그리고 현재는 하나님의 축복이 나와 함께 하시고 또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은 풍부하시다는 것을 알 뿐만이 아니라 장차 미래에도 나는 천국으로 간다는 것을 확실하게 아는 지식이 그 평강의 기초가 돼요. 이렇게 그 진리를 확실하게 알 뿐만이 아니라 믿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평강을 소유할 수 있고 또 그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나 사이에 그 영적으로 평안하다는 거,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내 죄가 다 사함을 받았다는 거. 죄가 있으면 하나님하고 절대로 평안할 수 없어요. 용서받지 않은 죄가 있으면 평안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영적인 평강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고 그리고 계속해서 주고 계시고 또 환경에 영향받지 않아요. 먼저 이 평강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알아보겠어요. 본문 3장 16절에 보면 평강의 주라고 하시죠. 네, 이 평강은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평강은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바로 평강 그 자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에는 우리가 많이 생각할 수 있는 게 거룩, 사랑, 은혜, 자비, 공의, 평강, 전지, 전능, 전제, 불변하심, 영원하심, 신실하심, 빛이심, 뭐 아주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아주 몇 가지에 불과한 거죠.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 모든 속성들은 다 하나하나가 100% 완벽하고 또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평강은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시고 사랑이시며 자비로우신 평강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시고 불변하시는 그런 영원하신 사랑이시고요. 또 거룩하심도 자비하시고 사랑이신 거룩하심이에요. 거기 책에 이런 설명이 있죠. 정말 이 글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의뢰하는 마음이 더 커지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죄에 진노하실 때에도 자비하심으로써 오래 참으시고 공의로우심으로 진노하세요. 그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이 투명하게 통제되어 있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진노하심이 투명하게 통제되어 있다는 게 얼마나 우리를 평강 가운데 두는지 몰라요. 진노하심의 기준이 불변하고 확실하기 때문에 믿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을까봐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하심도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진노하심이에요. 그 기준이 하루는 이렇게 정하시고 하루는 저렇게 정하시면 우리 모두 다 불안에 떨며 염려하지 않을 수밖에 없죠. 염려할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 그 진노하심이 투명하게 통제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진노하심의 기준이 불변하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말씀하신 그것에 따라서 확실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진노하심도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진노하심이라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우리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이 우리 하나님은 온전한 평강과 본인이 만족한 가운데 거하세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스트레스나 염려나 두려움이나 불확심이나 위협이나 이런 거 하나도 없으세요. 어떤 위협도 받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시편 115편 3절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계셔서 그 원하시는 모든 일을 다 하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 온 우주에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도록 위협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일은 절대로 일어날 수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흐리게 할 수 있는 일도 하나도 없죠. 그리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위협할 수 있는 것도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 죄가 만연해도 그 죄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더럽힐 수는 절대로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 그 자신이 갖고 계신 완전하신 뜻에 따라서 모든 일을 완벽하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평강 가운데 거하시고 평강 그 자체이세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에 보면은 평강의 주라고 했는데 그거를 헬라어로 보면 평강으로 번역된 그 단어 앞에는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 말은 하나님께서는 그 평강의 주님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평강이 아니고 그 진짜 평강, 진짜 하늘의 평강의 주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참된 평강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세요. 이제 하나님의 평강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것을 알아보겠어요. 평강은 하나님께서 친히 주시는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는, 주님으로 믿는 모든 이들에게 친히 직접 개인적으로 주시는 주권적이고 은혜로우신 선물이에요. 시편 85편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백성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고 하세요. 여기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는 것은 화평을 주신다는 말이에요. 화평이 생기게 해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불확실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평강보다 더 큰 선물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모르지만 선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평강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 진짜 평강,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선행은 하나님 보시기에 모두 다 더러운 옷과 같아요. 이사야서 64장 6절 말씀이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자기 죄 속에 있는 악한 사람일 뿐이고, 그들이 하는 그들 나름대로의 선행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도 선한 것이 아니에요. 더러운 옷과 같을 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오지 않는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어요. 선행도 물론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실 뿐만이 아니라, 아까 우리가 참 평강은 하나님과 나 사이가 평강해야지 그 평안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오지 않는 악인이 어떻게 평강이 있을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에 평강이 없는데, 화목되어지지 않았는데. 책에 있는 토마스 왓슨의 말을 요약하면은요, 평강은 신성하게 하심에서 나온다 그래요. 거룩하게 하심에서 나오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심에서 평강이 나와요. 그래서 악한 사람들은 평강처럼 보이는 마음을 가질 수는 있어도 그것은 평강이 아니다. 무감각일 뿐이다. 마귀는 안심이라는 요람에 사람을 태우고 기분 좋게 흔들어줘요. 지금이 걔네들이 얼마나 위험한지 모르게 착각하도록 계속 가짜 평안을 주는 거죠. 지옥의 낭떠러지 위에 있는 사람에게도 마귀는 평강하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죄인들이 갖고 있는 그럴듯한 평강은 위험을 모르는 무지의 소치일 뿐이에요. 그 토마스 왓슨의 말을 그렇게 요약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말대로 악한 자의 평강은 착각에서, 무지에서, 무감각에서 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의로움을 옷 입지 않은 자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을 받는다는 그것을 모르는 무지에서 나오는 평강일 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갖고 있는 그런 거짓된 평강은 아주 작은 문제에도 몹시 흔들리죠. 그렇지만 자기 영혼이 하나님과 평안한 관계라는 것을 확신하는 데서 나오는 참 평강은 시험이 올 때에 더 강해져요. 그리고 거짓된 평강은 거룩함과는 상관이 없죠. 그렇지만 참 평강은 거룩해요. 그래서 거룩함이 없는 참된 평강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어요. 시편 85편 10절에 봐도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다고 하죠. 예, 의와 화평은 서로 융합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결합되어 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예수님께서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돌아가셨지만 또 시체는 없어졌어요. 분명히 돌아가셨는데, 그리고 예수님을 보았다는 제자들은 있었지만 그 말을 들은 다른 제자들은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두려워서 떨고 있었을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20장 19절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21절에도 평강이 있을지어다. 26절에도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하셨어요. 염려하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평강,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강보다 더 큰 선물은 없죠.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시대에도 성령님을 통하여서 평강을 우리들에게 주세요. 그래서 이 참된 평강은 구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에요.
그리고 그 평강은, 그 은혜의 선물은 우리에게 계속 주어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때마다 평강을 주기를 기도했죠. 이 때마다라는 말은 항상이란 뜻이에요. always를 계속이라고 번역했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평강을 계속 주시니까 항상 주시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세상과 육신에 굴복하지 않고 행복의 기초를 세상에 덧없는 것에 두지 않을 때에,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관점을 갖고 성령님을 좇아서 행할 때에 계속해서 평강을 우리들에게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세상과 육신에 굴복하지 않고 행복의 기초를 세상 것에 두지 않으려면 영원한 관점을 갖고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여기서 사는 80년, 90년, 100년생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 우리에게는 영원한 삶이 있다는 거, 그거를 생각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서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뵈면서 경배하면서 살 거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 그거를 확실히 알 때에 우리가 평강을 유지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또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계속 주시는 그 평강을 의뢰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시편 42편 11절에 그 힘든 역경 속에서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불안해하는 자기 자신을 말씀으로써 가르쳤어요. 그 영원한 관점을 갖고 있는 그 지식으로 자신을 가르침으로써 평강을 누릴 수 있었어요. 그리고 찬송까지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도 고난 속에서 낙심이 되고 불안할 때에 이 시편 기자처럼 자신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스스로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평강을 계속 주세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평강은 또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죠. 바울도는 일마다 평강을 주시라고 기도했어요. 그 일마다는 그 모든 환경에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모든 환경에서 평강을 주시기를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는 어떤 일이 있든지 어떤 환경에서든지 평강을 누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은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은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고 어떤 평강이냐 하면 변하지 않는 하나님과의 거룩한 관계,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 그리고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세워진 평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변하지 않죠. 하나님과의 거룩한 관계, 그건 절대로 안 변해요. 우리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거룩하시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그 관계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도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에 맞추어서 뭘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그 계획을 이루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약속도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을 파기하지 아니하시고 지키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거룩한 관계와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과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진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모든 일을 하시죠.
모든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돌아가시게 하셨죠. 그리고 지금도 하시고 계세요. 그리고 또 앞으로도 하실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실수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이루시는 데 있어서 절대로 실수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이런 진리를 알 때에 염려는 사라지죠. 이런 진리에 기초한 평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세요.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안전하게 지켜주신다는데 어떻게 평강이 없을 수가 있겠어요? 그런 진리에 기초한 평강은 없어지지 않는 평강이에요. 환경에 따라서 없어지지 않고 의심할 여지도 없고 그리고 초자연적인 그런 평강, 그 평강을 하나님께서 주세요. 그래서 혼돈스럽고 걱정스러운 세상에 살면서도 완벽한 평강 가운데에 우리는 살 수 있죠. 이 완벽한 평강은 아까 그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이 주는 평강과는 다른 평강이에요. 세상이 주는 평강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평강이죠. 이 어떤 인간적인 환경에 공격을 받지 않는 평강이에요. 그래서 이 완벽한 평강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고 계속해서 주시는 선물이고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는 선물이에요. 그래서 이 평강은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녀에게만 주시는 평강이죠. 그리고 자녀된 우리는 그 평강을 소유하고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 고난 가운데에서도 예수님께서 주신 그 평강, 우리에게 평강 주시겠다고 하신 그 평강을 붙잡고 그 평강을 잃지 않고 유지한 경험들이 다 있으실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또 평강을 잃을 때도 있어요. 왜 평강을 잃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셨다가 도로 찾아가셔서 빼앗아 가셔서 우리가 평강을 잃는 것이 아니죠. 우리 스스로가 평강을 방해하기 때문이에요. 육신에 굴복하거나 성령을 조차 행하지 않거나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평강을 잃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않고 예수님을 보지 않고 불확실한 미래를 바라볼 때 공포가 오죠. 질병과 죽음을 쳐다볼 때 공포가, 염려가 오죠. 그리고 행복의 기초를 세상에 덧없는 것에 둘 때에는 그 평강은 금방 깨어지고 말아요. 그래서 절대로 약속을 바꾸지 아니하시고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잊어버릴 때 평강이 깨어져요. 어떻게 하면 평강을 회복하고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요? 평강을 회복하고 유지하려면 한마디로 자기 자신에게 때마다 일마다 복음을 가르쳐야 돼요. 우리의 인생의 역경과 시련은 구원의 위대함 앞에서 그 빛을 잃죠. 그리고 복음은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음을 가리킬 때, 말씀을 기억할 때에 우리는 평강을 다시 찾을 수가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자다가 또 어떤 증상이 있어갖고 잠이 깼어요. 그러면서 처음에는 딱 두려운 마음과 염려하는 마음이 딱 들어오는데 제가 요즘에 암송하는 게 시편 103편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너의 모든 병을 고치시고 그거를 생각하면서 그렇지 내가 정말 죽기 전까지 걸리는 모든 병은 어떤 증상은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실 거란 말이에요. 죽을 때 무슨 병으로 죽든지 간에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걸 생각하니까 다시 걱정하는 마음을 없애고 잠을 잘 수 있었어요. 그리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회복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모든 일에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우리를 진정으로 돌보시는 하나님,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스스로에게 기억하게 해야 돼요. 시편 42편 기자처럼 너는 왜 놀라고 불안해하니? 너는 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뢰해야 돼. 이렇게 자기 영혼을 가르쳐야 돼요. 자기가 자기에게 가르쳐야 돼요. 그러면서 삶의 세밀한 부분까지 보살피시는 하나님을 모든 일에 의뢰해야 돼요. 그리고 또 평강을 유지하는 법은, 찾는 법은 죄에서 돌아서고 순종하는 것이에요. 네, 순종하는 첫걸음은 바로 죄에서 돌아서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의심하는 근본적인 그 마음 속의 죄부터 버려야 돼요. 그리고 불안의 원인이 되는 죄를 찾아내서 버리고 그 반대되는 덕목을 실행함으로써 하나님께 순종해야 돼요. 그러니까 염려하는 자는 염려를 버려야 되죠. 그리고 삶의 세밀한 부분들까지 돌보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고요. 악한 것을 많이 생각하는 자들은 악한 생각을 버리고 선한 것을 생각하고 사랑해야 되죠. 그리고 게으른 자들은 게으름을 버리고 자기 손으로 일하여서 자기 양식을 먹어야 되고요. 거짓말하는 자들은 거짓말하는 습관, 거짓말하는 자들은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해야 되고요. 더러운 말을 하는 자들은 더러운 말 하는 버릇을 버리고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을 해야 되고요. 도둑질하는 자들은 도둑질을 하는 버릇을 버리고 가난한 자를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강을 되찾고 유지하려면 모든 죄에서 돌아서고 그 반대되는 덕목을 실행함으로써 순종해야 돼요.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에베소서 4장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새사람을 입으라. 그런 말씀이 생각나죠? 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어야지 우리는 평강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훈련 과정, 징계를 잘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실 때에 그 징계는 징계하시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죠. 그 징계를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세요. 욥기 5장 17절을 보면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잠언 3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네,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바르게 하기 위해서 징계하신다고 하시죠.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왜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항상 알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을 통해서 어려움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완벽하게 하시는 것을 안다면 평강을 되찾을 수 있어요. 염려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에서 시편 기자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까지 말을 했어요. 선하신 이 징계에도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이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징계를 잘 받아들일 때에 우리는 평강을 잃지 않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선을 행해야 돼요. 로마서 2장 10절에는 선을 행하는 모든 사람은 평강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야고보서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에 보면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화평하고 선한 열매가 가득하다고 하면서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둔다고 하세요. 그래서 악을 행할 때 결국엔 불안해지죠. 지금 야고보서 말씀에서도 화평과 의가 같이 결합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의가 아닌 악을 행할 때에는 우리가 결국 불안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악을 떠나서 선을 행하는 것이 우리에게 평강을 다시 찾게 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선을 행해야 평강을 누릴 수 있고요. 그리고 5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지 평강을 되찾을 수 있어요. 갈라디아서 6장 16절 말씀,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꾀를 좇지 않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다고 말씀했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 때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요. 겉으로 어떤 일을 하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게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어떤 것이 있느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만일 우리가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큰 사랑이 있다면 우리 마음 그 깊은 속에는 평강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따라서, 하늘의 지혜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드러내신 그 의의 기준을 따라서 살면 우리는 평강을 찾을 수 있어요. 그리고 기도해야 되겠죠.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강이 없어지고 염려가 생기려고 할 때 평강의 하나님께, 평강의 왕이신 하나님께 평강을 회복시켜 주시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죄에서 돌아서서 순종하고 징계를 잘 받아들이고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서 기도할 때에 우리는 평강을 찾을 수 있고 평강을 유지할 수 있어요. 그리고 4번째로 하나님의 힘을 보겠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 하반절에 그 사도 바울이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고 기도했죠. 근데 이 기도는 전제하신 하나님이 이미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또 함께 계시기를, 그거를 기도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는 것은 성령님께서 힘 주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구하는 기도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유혹이 올 때에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도록, 그리고 환난을 인내하며 잘 견딜 수 있도록 힘 주시기를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은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8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주시기를 기도했어요. 은혜란 우리가 그 정의를 잘 알죠.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공짜로 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심 또는 자비하심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받을 자격이 없는, 가치 없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하심이에요. 이 하나님의 이 은혜, 그 중에서 그 일반 은혜는 믿는 자와 안 믿는 자에게 모두 다 있지만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그 특별한 은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에서 시작해요. 그리고 우리가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염려를 극복하게 하시고
우리가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선을 행할 그런 힘이 있게 하세요. 바로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어요.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시는 은혜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 은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제한 없이 무한히 누리는 그 부요함을 누리게 해요. 우리가 부요한 자가 되었다 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제한 없이 받는 그 부요함을 말하는 거예요. 물론 천국이 나의 것이 된 거 다 포함되지만 그거 다 은혜로서 받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제한 없이 받을 수 있는 그런 부요함을 우리가 받게 되었어요. 이렇게 한없는 은혜를 받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의뢰하고 죄에서 돌아서고 말씀에 순종하며 징계받는 것을 참아내고 선을 행하고 말씀을 따라서 마음부터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은혜를 다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 우리가 그렇게 지금 하나님을 의뢰하고 죄에서 돌아서고 말씀에 순종하고 징계를 참아내고 선을 행하고 말씀을 따라서 마음부터 그리스도인답게 살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계속 때마다 일마다 부어주세요.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주시는 평강과 힘과 은혜를 받아서 염려를 물리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